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찬양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을 선사한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벼와 보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을이 되면 흔히 황금 물결을 이루지요. 지금은 벼는 그런 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보리는 많이 보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들녘이 이 무렵이면 이제 다 봄부터 이제 보리가 밭에 전부 심어져 있어요. 어쩌면 논보다 더 많이 보리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흔히 울릉도에서 쌀 한 말 먹고 시집 가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논이 많지 않아서. 제주도에도 쌀 한 말 먹고 시집 가기 어렵다 그럴 정도로 논이 많지 않으니까 이 보리가 전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보리가 나오기까지 쌀을 많이 생산하는 호남 지방에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반찬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쌀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곳에서는 밥 한 그릇 놓고 장 한 그릇 놓고 떠먹은 가정들이 있을 정도니까 무슨 반찬 문화가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쌀이 적은 지역에서 먹는 문화가 이 보리 잎이 자랄 때 그것을 베다가 나무를 무쳐 먹고 그런 정도 합니다. 호남 지방은 보리를 무쳐 먹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니까 보리를 베다가 나무를 무쳐 먹는 일이 많지 않지요. 그러나 그 보리를 베어서 먹을 정도로 어려운 지역은 쌀이 동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보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보리 그 목이 올라오는데 기다리기 어렵단 말입니다. 뜨물이 차 있는데 기다리기 어려워요. 그래 오죽하면 너무 빨리 자라라고 뽑아서 말라졌다는 이야기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 보리를 열매 맺어서 익도록 기다리기가 보통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겁니까? 사람이 죽을 수는 없고 견디다 못한 사람은 그 보리를 일단 그렇더라도 뽑아다가 살고 봐야 되지요. 주물러서 그 뜨물을 끓여서 이제 먹고 배고픔을 면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아쉬운 대로 면했지만 보리를 뽑아서 그 뜨물을 짜서 먹어버렸으니 보리가 없잖아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 얘기들 같이 보리 없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지 그랬다고. 그러다면 달라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뜨물을 짜먹지 않고 보리를 놔두고 산에 가서 풀을 뜯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뿌리를 캐 먹고 그 초금 목피 아니요. 그것을 해서 견디는 거죠. 보리가 익도록 기다리고. 견디도 죽게 생겼으면 덜 익은 것을 불에다 끄슬려 가지고 그것을 볶아 먹거나 그렇게 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해 가지고 제대로 익은
보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게 보릿고개죠. 살았다. 이제 우리 식구는 죽지 않고 살았다. 애기들은 5시, 6시, 7이 되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보리는 올라오지 않고 경험으로 봤을 때 뜨물을 싸먹어버리거나 덜 익은 걸 볶아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익은 곡식 못 먹었을 때 그 안타까움이 어때요? 그래서 초근목 피로 견뎌가지고 드디어 익은 곡식을 먹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리랑 고개가 아니라 정말 보릿고개. 이 민족은 보릿고개를 아는 민족이에요. 그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22살에 설립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벽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성미 주머니 걸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우습지만은 그 당시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남녀 섞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얼마 안 됐습니다.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렇게 앉은 데가. 그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헌금을 걷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 나름대로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지금 헌금함 놓고 드린다고 해서 대단하고 거둔다고 해서 대단하고 나갈 때 들어올 때 뭐 거둔다고 해서 대단하고 그거 방법 대단한 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 보리를 거두어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킬 때 죽냐 사냐 하는 그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를 지키는 건 잔치예요. 보리떡 잔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식혜를 비롯해서 여러 말이 있지만은 단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놓고 잔치를 하는데 기쁨은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을 지금같이 이렇게 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김 집사님이 얼마 하고 박 집사님이 얼마 한가, 이 집사님은 얼마 한가. 그 중요해요. 왜냐하면 1년 예산이 쌀은 없는 지역이 많잖아요. 보리 예산이 거의 차지하다시피 하니까 거기 손양원 목사님이 심의했던 여수 애양원 교회 같은 데는 맥주 감사나 이런 게 엄청 나와가지고요. 그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코도 제대로 생기지 못하고 팔다리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농사 지어갖고 모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바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맥주 감사절 지킨 것 가지고 제가 심의했던 데도 보면 성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는 면소재지니까 저는 마을단인데 그 교회에 보면 공무원도 있고 이러저런 기관장도 있고 부자들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전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아픈 그 사람들은 생긴 대로 다 바치고 그래서 헌금을 힘있게 하기 때문에 보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계란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애양원 교회는 부자교회다 그래가지고 그 성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보조를 하는 거예요. 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픈 그 환자들이 주는 그걸 받아갖고 교역자도 살고 성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성하다고 많이 낸답니까? 부자다고 많이 낸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믿음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죠. 그들이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 보릿고개를 넘긴 사람들이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는 신앙의 표현이고 결단이에요. 성씨가 어떻게 돼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바치냐는 아주 중요해요. 다 말들 하세요. 앉아서. 왜냐하면 전체 거두기 전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재직이 먼저 모여가지고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재직이 얼마나 하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이 집사님 얼마 할라요? 지금 말하세요. 벌이 얼마나? 모르겠어. 지금 큰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나도 따라가야 되니까. 적게 해도 걱정이야.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요? 걱정이야. 관심이 많아. 이 집사님이 소승으로 할 건지 대승으로 할 건지 얼마를 할 건지 관심이야. 1년 예산이 휘청거리니까 우선 가을에 벼에서 수확하고 보리 수확에서 결단이 나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나온 것은 아주 겨우 운영비이기 때문에 기대할 거이 없어요. 봄, 가을에 추수하고 맥추가 중요해요. 그 중에도 맥추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아버님이 집사님이고 저도 아들 집사니까 둘러 앉아서 작정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입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얼마 나오냐가 중요해요.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하지도 않고 아주 대부자도 아니고 비교적 부자예요. 왜냐하면 산도 많고 논도 많고 밭도 많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예요. 교회에 그때 부자가 별로 안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부자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휘청거리니까 우리 아버지 입도 중요하죠. 진 집사님 입에서 얼마 하겠다고 나오느냐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기 맞춰서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도 많이 하고 과부 렙돈도 이야기하는데 확률로 보고 비율로 보잖아요. 많이 바친 거 바쳤죠. 가진 것에서 전부. 우리가 부자로 넉넉하게 받았는데 우쭐댈 거 없어요. 작았다고 주눅들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율로 볼 때 어떻게 바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아버님이 가장 많이 바칠 때가 좋은 때라고 봅니다. 축복을 받은 때라고 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무등교에서 1, 2위를 다투고 10위권에 들고 100위권에 들고 많이 바친 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복을 받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다. 작게 바친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눅들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과부 렙돈을 칭찬했잖아요. 정성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요. 물질을 많이 바치면서 의시되면서 말로만 한다고 돈은 안 바치면서 이런 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충성봉사하는 일이 많은데 되게 많이 바친 사람은 몸으로는 못한 경우가 많아요. 몸으로는 열심 봉사해요. 정말 교회에서 몸이 너무 지친다 할 만큼 몸으로 많이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로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왜 돈만 많이 바친 사람을 알아주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헌신봉사하고 잘 봉사한 사람은요 지금같이 알아주는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몸으로는 못하지만은 물질로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깔아뭉개지 말고 쉽지 않아요. 잘 알아주는 무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무등교회가 돈 많이 낸 사람만 알아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이 무등교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조 잘 안 합니다. 살 만큼 살게 되었고, 전에는 우리 교인들을 좀 보조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조를 해준 그분이 권사님에 뽑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조해 준 분이 권사님에 뽑혀. 이야, 제대로 된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직식을 할 때도 모여서 수건값이라도 우리가 합시다. 교회에서 드리게 하세요. 접대라도 합시다. 교회에서 드리게 하세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얼마씩 바칠 것인가 논의를 합시다.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내고 싶은 것을 못 내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하고, 안 낼 사람을 억지로 나하고 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야 속이 시원하고, 그건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견주어서 싹 받쳐불고 거지 돼갖고 돌아다니고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힘에 맞춰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상으로 가는 건요, 정말 이런 찬양대로 봉사하면 알아주고 감사해야 돼요. 아니, 찬양대만 잘한 게 제일이냐? 찬양대만 했다 뿐이지 뭐 이건 안 하고 저건 안 하고 저건 안 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 안 돼요. 찬양대 잘한다 해가지고 다른 거 봉사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면 좋은 교회 안 돼요. 자기가 잘한 부분은 겸손하고 남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주고, 참 눈물겹도록 훌륭하구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무등교회가 정말 정상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상으로 갔을 때 쓰임받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다 눈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고, 다 냄새 맡는 곳이면 걸어다니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느 부분을 알아주면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그래야 할 맛이 나는 거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잘한 것만 들춰내고 남이 한 것은 깔아 뭉개야 좋고 이러면 교회 정상으로 안 갑니다. 항상 이렇게 늘 아껴주고 정상으로 하고, 그래 한때는 무등교회가, 지금도 그러지만은 새로운 사람을 주로 여전도 회장 세우고 여전도 임원 세우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뿌리 박았으니까 새 사람 빨리 적응하라고. 그래서 무등교회 커졌잖아요. 그냥 너가 언제부터 그러냐고 그냥 올려놓고 흔들어버리고 이러면 그런 교회는요 맥을 못 쳐요. 자칫하면, 그러나 우리가 늘 갱신하고 바로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대 그랬던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하고 갈고 닦고 기경을 해야 되죠. 늘 기경을 바르게 인자세가 필요하죠. 이 무등교회가 정말 바르게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전에는 보리 수확 직접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보리 수확 직접 하지도 않고 먹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리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손톱 밑에 흙도 들어가지 않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감사해야 돼요. 깨안토를 먹어도 감사해요. 다 농사 안 지어봤기 때문에 쓸어서 내버리지만 농민은 그렇지 않아요. 꾀를 모아갖고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서너알 그 붙은 것을 비벼서 다 담아서 물로 씻어서, 그러면 안 돼.
손톱 깐닥 안 하고 잘 먹고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먹고 살면 너무 감사하다. 농부들에게 감사하고 국민 모두에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이건희 회장이 지금 투병 중에 있죠. 사람들 말로는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그냥 목숨만 유지해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이 많은 분 아니에요. 70 간 넘은 사람이에요. 많이 먹고 많이 비축하고 잘 살고 호화롭다고 오래 산답니까? 살 만큼 살면 감사, 먹을 만큼 먹으면 감사. 오늘 본문에서는 더군다나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폐하고 정말 망해도 세상에서 알거리가 돼도 감사할 일인데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살 만큼 세상에도 사는 데다가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보다는 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 더구나 성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간증거리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간증하고 22장에서 간증하고 26장에서 간증하고 기록된 것만 해도 3번 했는데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간 곳마다 여러 군데서 전도했는데 뭔 말을 할 거요? 시중에를 빌어서 그 많은 이적 기사를 얼마나 많이 행하였어요.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가 많아요. 그거 다 빼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 그걸 간증한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간증, 예수 믿게 된 동기, 그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말했고, 금년에도 말했고, 지난달에도 말했고, 오늘도 말하고, 그러더라도 아버님이 하는 말은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말한다마는 말만 처음이지 한없이 들었어. 간증은 또 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고 어떤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다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어머니는 부흥 집회 갔다 와서 그 찬송을 계속 불러 내 가슴에 심어주셔서 나도 좋아하는 찬송이 됐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상숭배하고 죄인들이에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셨는데 감사하죠. 바울이 연속 간증했듯이 우리는 모두 다 1000번, 10,000번 믿음의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나누고 이웃에서 나누고 직장에서 나누고 국가에서 나누고 강대상에서 나오고 가정예배에서 나누고 어디서든지 나눌 것이 부르심 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같은 이야기라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만 이러면서 하는 자세하고 이거 사람들 마음만 아프게 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그러나 우리 아들은 정말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가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차여차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랬구나. 여러분, 뽐내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간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있어야 돼요. 디모데에게는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신앙이 전수됐다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수되지 못하고 단대에 자기가 믿었다면 또 한편의 복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신앙의 신주기 때문에 자기 이유로 믿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신주로서 많은 재산은 상속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나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자기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유산을 전수해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자녀에게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버리면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자녀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안 믿는다. 형님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 이런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온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그분이 와서 형제자매를 믿게 만들고, 나는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 돌아가신 뒤에 믿는다고. 그래, 자기도 멸망받고 부모도 멸망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성경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언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와도 신앙을 탁 지키고 나면 나중에 뭐 핏줄 어디 간답니까? 그 핏줄 어디 간답니까? 자기 신앙 지키고 결국은 부모 형제 다 구원하고 천국 백성 삼아요. 마귀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인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분명해요. 세상 사람 어떻게 합니까? 둘째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야. 둘째부터. 그 다음에 잘 되면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으겠어요? 예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겠어요? 부자가 말하더라고. 선생님이 말하더라고. 돌을 닦은 사람이 말하더라고. 예수님께 맞춰보세요. 그 사람 말이 더 나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에 아로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두 가지 크게 양상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분토와 같이 여겼잖아요. 세상 학문도 좋고 문벌도 좋고 가문도 다 갖추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요. 다 갖춘 사람이 그대로 나가면 형통하게 잘 사는 사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정말 형통하게 잘 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같이 꼭 따진다면 베드로같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물을 얕은 곳에 던져도 안 되고 깊은 곳에 던져도 안 되고 밤새고 수고해도 안 되고 다 안 된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동네 이장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다 안 돼요. 나는 소명감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소명감이 뜨거워가지고 신학교를 가야 훌륭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소명감이 그렇게 신학교를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군에 가서도 제가 몇 년 몇 개월 내가 소명받아서 일한다면 군종과로 보내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도 처음에 막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 없으니까 그건 빼버리고 주여 군종과로 가게 해주소서. 내가 목사 되려면 군종과로 가고 안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 근데 만드시면 뵐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장로님 되고 싶었지만은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 이 장로님을 하면 좋겠더라고. 부부싸움을 해도 하루 쉬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저기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목사는 뭐야?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오늘 주일날 부부의 화목, 그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 주보에 다 나갔는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라와가지고 죽을 맛을 두죠. 부인은 앉아있고 뭐 화를 내지 않아야 하며 그 참고 해야 되니까 세우면 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 생활도 쉽지 않아요. 알아주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도 쉽지 않아, 권사님도 쉽지 않아, 목사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세워주면 해야지요. 세워주면 해요.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 나 시시하게 뭐 목사를 하냐, 거절을. 나 뭔 집사를 내고 해? 혹시 장로나 돼 몰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지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영육간에 좋지 않아요. 다 보세요. 여러분, 주시면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받아요. 죄 많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죠. 필연코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또 따르는 것이 박해 아닙니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바울도 그냥 지내면 좋을 사람이, 영광 받을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여기도 바울같이 모든 조건 다 구비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그야말로 영광을 누릴 텐데 바울같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나같이 베드로 같은 입장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된 것이 없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된 것이 없어. 내가 이 개척도 사명감이 불타서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오란 곳이 없어서 한 거예요. 오란 곳이 없어서. 어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오란 곳도 없는데 어쩌라고. 나 사명 뜨거운 사람도 아니에요. 시키면 해야지. 이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지금 가요 안 가요? 좋은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오란 곳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가려고 해봤다요만 오란 곳이 없다요. 그래서 개척한 거야. 본 개척 사명이 뭐 뜨거워서 개척하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무등교회 와서 대부분 부목사님들이 개척 사명을 띄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개척 한번 해보랍니다.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두 가지 큰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세상에 없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 세워보는 거, 하나는 교회당, 예배당 하나 건축해보는 거, 두 가지 꿈이 생기거든요. 시작하면 고생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꿈을 불태워야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뜨거운 소명감을 주시면 감사하고, 때로 사명감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 마세요. 나 저 교회 항존직 사명감도 없는데 줬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진목사도 사명감 별로 없어요. 소명감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주셔요. 내가 목사하면서 주셔요. 개척하면서 사명 주시고 소명도 주셔요.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찬양대 너무 소명감 없어도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명감을 주셔요. 찬송 은혜가 안 됩니까? 한 5번 불러보세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또 부르고 또 부르고 5번 불러보면 찬송이 은혜가 안 되는데 찬송가에 들어온답니까? 그 많은 찬송 중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원아워요.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면 기도 중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 중에 능력 받게 하시고 기도 중에 기도를 하게 하셔요. 개척하는 중에 은혜를 주시고 소명 생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셔요. 부족하신 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명.
처음부터 소명에 불타면 말할 것도 없이 좋고, 부족했더라도 자 일하면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목회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런 거예요. 목사가 직분 3가지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지역적인 거예요. 웬만하면 군에 가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 가는 정 코스가 있는 것처럼 목사가 당회장, 다른 부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회가 오면 당회장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요. 또 기회가 오면 노회장 하는 거예요. 딱 하나 또 있다면 총회장이에요. 처음부터 대통령 되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성실히 가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된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별 꿈 많지 않았어요. 나는 광주에서 목회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광주에서 목회를 다 할까? 나는 면 단위에서도 목회를 안 해봤어요. 마을 단위에서 했어요. 마을 단위만. 학교 단위, 마을 단위. 면에서 하면 좋겠더라고. 기관장들도 있고 좋은 점이 많겠던데 기회가 안 오더라. 그러니 이런 광역시에서 할 줄이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보내주신 한 거. 그래서 당회장도 됐어요. 개척해서 당회장 하다 보니까 늦게 노회장 됐어요. 노회장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총회장, 부총회장에 거론되게 됐어요. 상대방이 되든가 내가 되든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어쩔 겁니까?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방법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세워주셔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요. 동네 이장도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안 세워줘서 못했는데 뭘 하겠어요? 아니다. 너는 목회길로 가거라.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갈 사람이 없는 교회부터 맡았어요. 저기 고흥, 도화, 지주, 섬유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지고 내가 거기서 목회했어요. 섬에 가서.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섬에서 육지 끝에다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육지 끝에가 교회가 생겼더라고. 육지 끝에가. 섬에서 거꾸로 한 사람 드물어요. 육지 끝에가 단장리 거기다 했더니 단장리 교회 거기가 교회가 생겨서 단장리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개척할 때 도와주더라고.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한 거 주님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채워주시고 자손만대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주시면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면 받는 거예요. 자기 당대에 못 받으면 후대에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무등교회 성도들은요 다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시면 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 많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각 곳에 기관장으로 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시고 권력기관에 주시고 여러 봉사기관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용할 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권사님으로 세우시고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나 배설물로 다 여기고 주의 일로 뛰어드는 귀한 일꾼들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 있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이곳저곳 던져봐도 안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주의 전에 들어와 기도하고 매달리는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궁일하심을 베풀어 주시사 이곳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한 일꾼들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